우연찮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 20분짜리 강연 영상을 보게 됐는데 수잔 케인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 이름이 내성적인 사람들의 힘이라는 내용이에요. 내성적인 사람들의 힘. 수잔 케인이라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린스턴과 하버드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변호사가 되었지만 이게 변호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접촉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출세가 보장된 변호사 직업을 버리고요. 자기 적성에 맞는 작가의 길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콰이어트라는 책이에요. 그녀는 세상에 외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고 어떤 공동체 그룹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걸 원하지만 실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읽어내는 그 능력, 그 힘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 가장 강한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시작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7년 만에 나온 책이 바로 콰이어트라는 책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내성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외형적인 면이 있고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도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반면에 홀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홀로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혼자서 어떤 영적인 충전을 얻기도 합니다. 그녀는 외양지향주의적인 세상을 향해서 잠시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로 떠나 있어라. 잠시라도.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이에요. 아무도 없고 방해자가 없는 곳이라면 나에 대해서 생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사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고 빈들, 나만의 외딴방, 나만의 홀로 갖는 시간 속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나 혼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지금 북적북적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단조롭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로 극적인 한 사람이 예수라는 한 사나이가 천국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생각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불가사의한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고 각색 질병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라는 분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생겼고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인기가 많이 높아졌고 또 어느 순간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죄인이 되어버리셨어요. 이게 또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급박하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리한 일상의 모습으로 이제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젊은 능력 있는 어떤 젊은 선지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들이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도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봤다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의 두 손을 그 못 박히셨던 그 자국을 만져봤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장면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말 틈도 없이요. 채 2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저 예수랑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인데
지금 뭉쳐서 뭐 하는 거지? 많은 사람은 놀라워했고요. 이제 떠나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도요, 참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 둘씩 전파하고 그거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기적 같은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떠들썩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지리 멸렬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하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맞고 그분의 능력은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들이죠.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사건,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한낮, 거기 이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녘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그 9시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모이는 시간대가 바로 3시. 그런데 그때 성전 주변에서 늘상 마주대하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늘 자신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구걸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매번 봐왔던 그 지체자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광주리 같은 곳에다가 아니면 이제 들어서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데려다 앉혀놓고 구걸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쯤 되면은 다시 이 사람을 메고 집으로 데려갔던 거죠. 가족이나 친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불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좋은 일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히 성전에 올라가려는 자들은 다 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에 대한 그 긍휼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간 거죠. 그 앞을 지나가서 가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동전 한 입만 주세요. 구걸을 하는 겁니다. 매번 들어왔던 얘기예요. 매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게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가 먼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요. 과연 무엇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까?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가지고 있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거죠.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증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도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이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가난뱅이였어요. 세속적인 부귀 영화와는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 손에 쥐고 가는 사명자였어요. 우리도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만 보고 출판사 빼고 교회적으로만 보면 우리 정말로 세속적인 부귀 영화와 상관없이 복음만 손에 정말로 가난하지만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예요.
이들에게 은과 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저에게 구제해 줄 돈 몇 푼도 없는 자들이에요. 설령 돈과 은과 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청빈하게 돈과 은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헌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공동관리했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정말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을 주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런 기적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가슴에 와닿는 은혜가 되었던 것은 먼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고침받은 안진뱅이 나이가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전에서 구걸을 수십 년 동안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지만 이 같은 기적의 역사가 40년 넘어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한두 번 올라갔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한두 번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두 번 구걸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언젠가 예수 이름으로 저분 어떻게 좀 예수 이름으로 좀 이렇게 세우고 싶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지나갔을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 그 한 시점에서 그때 베드로는요 그를 눈여겨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때 때마침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여전히 구걸하던 그분은 40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지만 바로 그 특정한 때, 특정한 어떤 때에 일어섰어요.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그 때로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일은 언제까지 꼭 해결돼야 됩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길로 눈길을 돌리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기도는 끈입니다. 끈. 붙잡고 있었다 할 끈. 어느 때를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꼭 기도가 곧 때를 이르게 하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년 있다가 일평생 다하도록 안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변화입니다.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어느 한 때, 그 어느 한 시간, 그 어느 한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 인생에서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벌떡 일어나는 그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다 누구나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 같이 소생가망이 없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어떻게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선 거죠.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움직여서 저리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건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영생하게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소망과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패스워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성취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간구한 일을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된 일이라면,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과연 누구의 믿음으로 된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누구의 믿음으로 된가? 믿음은 모든 것을 기적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낸다는데 과연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유가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사도들의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큰 능력을 줬습니다.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도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뜨거운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기도로 중보해 주니까 그 능력이 더 세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들가 많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내게 스치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낫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치유의 갈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통해 보면요. 정말로 이것은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신유의 능력이 누구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전적으로 사도들의 믿음과 사도들의 신유의 능력으로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을까요? 그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능력을 믿었던 안진뱅이의 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뻔히 알지만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것은 구했다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그렇고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도 그렇고요. 당사자가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면요. 치유함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치유에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함을 받을 때 벌떡 일어섰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섰어요. 이제 두 다리가 멀쩡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가겠습니까?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구들에게 야, 이제 내가 걸어 다녀 그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막 기뻐하겠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뻘떡 일어나면서 바로 성전으로 갔어요. 그곳에 어느 누구도 성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이 다 나았으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이 안진뱅이는요.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기적의 간증은 말씀을 전할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생겼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정말로 잔잔한 삶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간증은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사건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해요. 불신자들도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육체를 입고 딱 한 번 세상에 오시기도 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 분이 아니죠.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형체 있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석가모니상도 만들고 마리아상도 만들고 시골 가면 장승도 세우고 각종 조각물을 세워서 이것이 내가 믿는 신이다라고 여기면서 자꾸 형성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큰 증거되는 것들이 많아요.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간증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일이죠. 썩고 없어질 그런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그 사건 현장, 사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온통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놓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는 것은요,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진뱅이를 낫게 했던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붙잡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어깨에 매달리다, 못 떠나게 그냥 가로막는 걸 말해요. 이 정도로 강한 메시지가 담겨 강하게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건데 얘기 들려달라 하면서 매달리는 사람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가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은 그 성전 바깥들에 있는 그 가느다란 그 집체 모양의 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강론도 이루어지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솔로몬 행각이 믿는 자들의 전도 터였다, 아지트였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가서 뭐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주님의 복음 전했던 곳이 5장 12절에 보면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래서 자주 집회도 갔고 거기서 복음도 전했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 듣고 4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했겠죠.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믿게 된 자가 많으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간증이 있다면 막 그냥 뭐 이상한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잔잔한 간증이 있다면 썩혀두지 말고 주변에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하루에 뭐 감사한 거, 카톡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은혜 나누는 거죠. 주의 은혜 나누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간증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이었고,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기적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일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정말로 기대가 많이 돼요. 나도 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뛰고 같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쨌건 걱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걱정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이런 확신이 듭니다. 아무튼 이 믿음의 뿌리를 잡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